하는 자. 사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하라고 그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수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리고 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전체 이스라엘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 업, 지역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누가 가느냐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누가 가느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사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인생의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그것이 실현되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 여정을 쭉 가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 어디를 향하여서 가게 하시냐?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그 예배거든요. 복음, 언약 붙잡는 예배. 그것만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정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금요일, 토요일 함께하는 교회에서 청년 집중 훈련이 있었습니다. 흐름을 남기는 그런 청년들, 그게 바로 너다 너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한 개인이 한 교회가 그 미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누가 훌륭하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뭐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또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 그게 진짜 알아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내가 소중한 응답의 현장에 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그게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면 7명의 렘넌트들을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이게 숫자로 하나다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그게 그 요셉이 똑똑하고 훌륭한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이 붙잡아지도록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 속에 있냐? 예배 속에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속에 있어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아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되어지죠. 그런 응답들이 펼쳐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나 나름대로 좋은 가문에 태어나 가지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그게 내게 익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틀리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꺾으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라는 게 진짜 붙잡아질 때 참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제자들이 찾아지고 지속할 시스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계속 세워가잖아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저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생명.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곳.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생명은 육신적인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 그죠?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는 그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플랫폼이다 그랬어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파수망대. 영혼을 소생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의 여러 가지의 문제, 어려움, 모자람, 고통 그런 것들이 계속 오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급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것에 그 내용이 계속 채워지는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수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종일종야 기도하는 자,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자로, 그리고 위급한 것을 알려주는 자로. 그러면서 그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고 그 자체가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갈 때 감이 무너지게, 재앙이 끝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어제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심부름하면서 현장에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라는 게 저는 많이 막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 자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저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막 내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바꿔줘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자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점점점 없어져.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보이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어질 것이 아니고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그게 자꾸 믿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제 명령하시거든요. 싸울 만한 자를 만한 사람을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지금 2해 지났다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지 2해가 지났어요. 2년 동안 지금 사막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영양도 많이 부족하겠죠. 물론 매출하기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랬지만 육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한 상태. 그러면서 또 마음과 생각이 360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이것 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응답 조금 오면 막 좋아했다가 또 안 오면 막 낙심했다가 그런 업다운 속에서 마음과 생각 완전히 지쳐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배수를 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가나안 입국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걸 이미 약속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막 시달리면서 막 지금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데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끌어 오면서 큰 무리가 되어지고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친 그 소리를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아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몰라. 현장에 가면 덜덜덜덜덜. 이 사건,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 들고 짜증나고 막 자꾸 그렇게 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확인되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빨리 내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를 창세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다. 나 중심으로 정신적인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온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 같고 그 생각에 계속해서 잡혀서 가는데 그게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라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가 이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인생의 답이다. 너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많이 취하고 많이 이루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데 그게 다 네피림이야.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악할 뿐이야. 그거 다 쓸어버릴 거야. 너희는 방주만 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어. 또다시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뭔가를 자꾸 이루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는 그 바벨탑 짓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 따라서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여정, 그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문제가 뭔지, 그 인생에 대한 답이 뭔지, 그 문제와 답, 그게 실제 어떻게 벌어지는지가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 노예되어졌다가 빠져나오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되어진 출애굽기. 죄와 사탄과 그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을 뜻하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 이 출애굽된 자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느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향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네, 그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느냐? 레위기, 피 흘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르게 되어져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구원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360일의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듣는 예배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많은 사람과 뭐 소통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난 세상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밑바닥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왜? 내 소유된 게 그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없으면 막 갈등하고 원망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거 잊어버리고 거기에 붙잡혀서 계속 원망하고 낙심할 걸 사단이 아니까 그거 계속 건들거든. 근원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짜 바르게 알고 누리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벗어나야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재앙이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모른다니. 예배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증인과 함께하는 예배, 전도자와 함께하는 예배,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맞는 그 예배, 그걸로만 빠져나온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민수기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본격적인 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 벗어난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지 그 여정이
무엇으로 되어져야 되는지 그게 바르게 알아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싸움 준비, 정복 준비를 하게 하신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개인이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지고 만남을 살리면서 또 가정을 살리고 기능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지역을 살리는 그런 다섯 기초의 그 삶의 응답들, 그것들이 이제 교회와 함께 가게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세계복음화와 또 중요한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그런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수도권에도 또 전국에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싸울 만한 자로 대수하신 사람들이라. 나는 늙었고 나는 힘이 없고 난 돈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난 시달리고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입장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인정되어지게 하시고 그게 나와 맞아지는 그런 여정을 지금 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실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루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싸움이냐? 겉으로 드러난 싸움은 뭐냐면 일곱 족속 31왕과 싸움입니다. 일곱 족속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31왕의 그런 그 권세와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과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적으로 뭐 무기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싸움이 안 될 만한 그런 싸움이죠. 그런데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드러난 싸움이고요. 이건 드러난 싸움. 우리가 뭐 직장에서나 경쟁하잖아요. 승진해야 되고 또 내가 뭐 사업에서 또 많은 내가 성과를 내야 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업에서도 경쟁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런 싸움만 해서는 이겨도 진 거라니까요. 그거. 숨겨진 싸움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는 그 우상 문화와 싸우는 거라니까요. 우상 문화, 그 신전의 문화, 우상의 그 산당들, 그 모든 우상의 책들, 주문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숨겨진 싸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신전을 아무리 무너뜨려도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학교마다 당군상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독교인이 그 당군상 부쉈다가 고소당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당군상 그것을 이제 만들도록 한 그 주범이 누구냐면 이승헌이라는 사람이에요. 단학 만든 사람. 그래서 그 당군상의 모습을 이제 자기 얼굴 함께 이렇게 세우도록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리 무너뜨려도 중요한 싸움을 모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중요한 싸움은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 사단의 그 12가지 전략, 이게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문화, 그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정복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드러난 그 싸움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물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에게 속은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마. 우리는 남겨요? 안 남겨요? 우리는 남길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거 인정해야 돼. 우리 스스로 싹 비울 수 없어요. 이스라엘도 세 지역을 남겨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죠. 우리는 나 자신을 없앨 수 없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야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사셔야만 되는 그런 문제. 사단과 싸움이 뭐냐? 분명히 이 가나안 지역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열방을 살리게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할 땅이라.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땅. 이게 맞아지면 돼요. 이게 맞아지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사건과 문제들 속에 있는 진짜 문제, 진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로 오래도록 나를 가정과 가문과 내 성장 배경에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의 나에게 사단이 찍어놓은 그 틀이라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가도록 그리스도로 끝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그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나와 맞아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악착같이 돈 벌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고 명품 입고 명품 뭐 차 타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그게 잘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 땅의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답 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 가지고 세계를 살릴 사람이야. 세계의 증인 될 사람이야. 사단이 그 증인만 되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과거를 가지고 나의 오늘을 가지고 속이는데, 그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겨놓으셨어요. 그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싸울 힘이 어떤 힘이냐? 여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것으로 죄를 어떻게 이겨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배경을 이겨요? 하나님 모르는 그 무지함, 그 깜깜함, 암담함. 내가 시달리고 싶어서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제에서 오는 영적 상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그 빈 곳,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빈, 그 텅 빈 곳,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복음으로만 채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도록 이스라엘을 성막 중심으로 인도해 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계속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존재가 거짓으로, 거짓 힘으로 거짓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나 중심 돼서 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사단이 찍어 놓은 것, 그걸 끊임없이 추구한다니까요. 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 곳은 영적인 빈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요.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곳이라고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집착, 중독되어질 뿐. 그래서 분열 상태가 계속되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고 나와 맞아지는, 그것만 말하는 복음의 흐름,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내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뭔지,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시죠. 언약궤, 그러면서 진설병, 물두멍, 등잔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오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야 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말고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바라는, 그게 기적주의라니까요. 신비주의. 뭔가 내게 팍 이런 힘이 왔으면 좋겠고, 뭔가 돈이 팍 생겼으면 좋겠고, 뭔가 건강이 팍 생겼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그냥 팍 단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고. 이게 진짜 빈 곳이 왜 생겼는지,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 빈 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 비밀.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뭐냐?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 미션의 능력. 미션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올바른 미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션 놓쳐버리잖아요.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뭐 어려움만 오면 순간순간 자꾸 돌아가지.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냥 나 먹고 사는 걸로, 나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걸로,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세계 복음화 하실 거라니까요. 그 미션을 자꾸 놓쳐버리죠. 그 미션 붙잡고 있었던 늙은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모세,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잖아요. 미션,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앞서서 싸우실 것이다. 미션 붙잡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미션의 능력. 그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정막과 함께 회막은 그 전도자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매일 번제가 벌어요. 매일.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게 안식일이냐면 전날 저녁부터 그날 저녁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명처럼 지켜요. 저와 여러분들 1시간 딸랑 예배드리고 가서 영적 싸움은 안 돼요. 6일 동안 판판이 깨집니다. 진짜 성막과 회막에서 내가 내가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게 붙잡아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는데 세상신, 세상 임금,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데요. 내 소유된 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건드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요? 세상을 어떻게 내가 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싸우시고 시공간의 초월의 그런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되어져야 된다.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요. 그게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게 237 치유 서밋, 이방인과 기도와 또 아이들의 그 뜰을 만들어 가는 거죠. 왜? 이것밖에 없으니까 세상을. 그게 정말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있으면 나의 미션은 뭐냐? 세계복음화 맞는데 그 세계복음화를 할 3가지의 뜰 있는 교회라니까요. 그게 내 미션이 진짜 되어질 때 그 미션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사단은 날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시달리게 해요. 사람들 인정을 두고 시달려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무능하고 난 약하고 난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이런 생각에 잡히도록 자꾸 나를 공격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도록 나를 계속 속입니다. 아니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잡히고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 복음하고 지금 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일로 계속해서 끌려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냐면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통장에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쪼들려. 훈련도 못 가겠고. 아유, 태국도 가고 싶은데 거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아니요. 못 가서 시달리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못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안 들어.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고 아유 진짜 누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라는 그런 생각에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자꾸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배 속에서 복음 들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와 내가 맞아야 돼. 교회와 내가 맞아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흑암이 안 무너져요. 내가 상태가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능력이 오게 되냐면 현장에 가서 깃발을 꽂을 그런 능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막이라고. 내가 있는 곳. 이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내 있는 곳에 내가 다락방 속에 있을 수 없는 게 시간이 없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능력이 없어. 그러니 당연히 이 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도 모르고 할 힘도 없고.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현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사단이 장악해서 하나님 밑장,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그래서 네피림들을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복음 몰라도 이렇게 명품 가지고 떵떵거리고 건물 가지고 세상을 주름잡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교회를 가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시간 아깝게 돈 아깝게 훈련을 받고 그래. 그런 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내 피림 때문에 끌려가는 것 같죠? 아니요. 내 소유된 게 그거 동경하는 것 때문에. 그 네피림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아는 참된 응답을 가진 그런 소유된 자로 지금 싸움에 내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정복의 현장에 내보내시길 원합니다. 실제 이제 여호수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다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이겨놓고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기 전에 또 싸움에 나가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사람이면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또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이제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 하세요. 유일한 문제라고 해요. 반드시 이게 체험돼야죠. 유일한 문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답. 내가 돈이 문제고 내가 건강이 문제고 내가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돼요.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근본의 문제구나. 이게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실제 답이 되면 내가 먼저 증거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도록 하나님은 강대국에 자꾸 보내요.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전쟁에 막 휩싸이게 하시면서 막 모든 것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강대국이 왜 망하는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왜 시달리는지 거기에서 그것을 알게 하셔요. 그걸 유일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알고 인생의 답을 바르게 붙잡고 그 증인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흐름 속으로 자꾸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강대국의 그 압박에,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스스로 뭔가에 자꾸 시달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니까요. 증인과 함께하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예배, 그게 유일한 방법. 강대국과 그 시달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이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절대 가치, 이게 체험되어지. 아, 이게 절대 가치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현장에 들어가서 동화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돼요. 정말 우리 가문과 지역과 시대, 미래를 두고 싸울 만한 자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